고린도 교회에 거짓 전도자들의 말을 믿고 바울을 불신하며 배척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비난하고. 그럴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해온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종이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양심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거짓 전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라. 오늘날도 우리의 주변에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자들이에요. 그 거짓된 자들의 말에 속으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이 인격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재산을 잃고 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져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참된 사도인가? 양심적으로 판단해보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목회 사역이 위축을 받습니다. 설교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타격을 받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목회자를 비난하면 곧 그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목회자를 공격하며 힘들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신실한 목회자,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복을 받는 일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목회자도 연약합니다. 목회자가 만능인 아니에요. 성도들보다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이해하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목회의 협력자가 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 때에 한 번도 장례식을 내가 이렇게 치러본 일이 없었어요. 교회식으로. 그런데 그 집사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 믿는 분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집사님 와가지고는 이제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랍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남집사님의 그 여동생이 서울에서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까 왔단 말이에요. 마음에 걱정이 한 짐이. 그 예수 믿는 돌아가신 분이 예수 믿는 분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또 집안 그 일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전수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걱정된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담대하셔야 합니다. 막 권면을 하는 거야. 막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그 장례식을 잘 마치고 치렀어요. 근데 그 장례식을 이렇게 치고 났는데 그냥,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하는 거 이거 멋있다. 그래가지고는 모두 교회 모두 나오게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만능이 아니에요.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사소한 말에 그냥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목사님,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큰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해봅시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회 협력자가 되는 그러한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여수에서도 목회를 하는데 교회 건축해놓고, 그 시골 교회고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에게 그랜드 피아노 있어야 합니다. 그랜드 피아노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야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주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집사님, 나중에 장로님 됐습니다마는 그 집사님의 그 염원하는 대로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회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보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신실한 주의 종, 하나님이 보낸 자, 잘 협력하고 잘 편안하게 하고 목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돼요.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굶어 죽고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르밧 지방의 그 과부에게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지방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한 끼의 음식을 해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좀 시장하다. 먹을 것 떡을 좀 가져와 봐라.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식을 해서 갖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집안에 우리로 친다면 쌀두지에, 식량 그 쌀두지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을 해 주셨어요. 기름이 기름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신실한 주의 종 목회자에게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들을 우리 윤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저녁 식사까지 했습니다만은 여기 대구에서 목회하던 지영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목회하다 미국으로 이제 가서 목회해야 할 그런 일이 생겨서 교회를 사임을 하는데 가난한 그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하는 철물점에 집사 하나가 목사님
총회 연금은 절대 깨시면 안 됩니다. 그 연금 깨지 마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내가 그 총회 연금을 계속 목사님 목회 마칠 때까지 내가 대신 넣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물점 집사님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사업이 엄청 잘 돼가지고 아주 다른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해 가면서 사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렸답니다. 예, 이런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못된 것만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못된 일만 하자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많은 축복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이 자천서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거짓 전도자들은 사람이 써준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을 믿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써준 추천서 믿을 만한가? 제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특별히 전주 지역에서 학교에 있으면서 그 인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정년할 때까지 제가 그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그 선발된 직원들 17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뽑으면 한 30년 이상 선교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는 30년 동안 믿음 없이 그냥 가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와 버리면은 믿음 없어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선발을 해야 하는데 원서 접수 받을 때에 그 당회장, 목사님들의 추천서를 받아요. 그러면 대부분 내용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습니다. 성품이 좋습니다. 뭐 하여튼 좋다고 써서 이렇게 첨부를 해요. 그런데 그걸 다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자기의 권사, 장로, 또 집사 이런 그 친척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취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요. 사도신경 마음성 외워보시오. 다 외워요. 주기도문 외워보시오. 다 외워요. 그런 것 갖고 분별이 안 돼요. 담배 피냐? 그러면 안 핀다고 그래요. 피워도 안 핀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변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에요. 무엇을 물어보느냐?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당회장 이름이 누구요? 그러면 몰라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수석장로님 이름이 누구요? 그럼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신구약 전서 맨 앞에 나오는 책명이 뭐냐?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구약 전서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성경 책명이 뭐냐?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공평성, 객관적이고 공평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모든 사람, 응시한 사람들에게 다 공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똑같아야 해요. 그런데 말로 물어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이거 물어보더라 그러면 또 그 들통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기 시험으로 이제 대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써봐라. 교회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써요. 안 다닌 사람은 못 써요.
그리고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 성경 구절을 딱 써놓고 5장 24절. 그럼 뭐 어떤 선지자가 이 말을 했느냐. 이렇게까지 제시를 해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몰라요. 교회 다닌 사람은 금방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위기로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교회가, 학교가 이 실력이 올라가고 막 학생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학력 수준이 이 전주 시내에서 1등이 되니까 전라북도 1등이요. 내리 그냥 수년 막 1등을 해가니까 나중에 막 이 교수, 의사 막 이런 막 가문이 좋은 사람들 집안에서 아이들을 막 보내는데 미어 터지게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학부형들이 교육청에 가가지고 그냥 왜 우리를 뭐 멀리 보내려고 하냐 하고 그냥 막 받아주라 했었고 항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교실 2칸을 더 지어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추천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바울을 아마 미쳤다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이제 그렇게 거짓된 자들이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일지라도 또 이제 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쳤다. 그 어떤 이 정신이 지금 몰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자에 몰입된 그러한 여자에 미친 사람, 남자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 게임에 미친 사람, 술에 미친 사람, 유흥에 미친 사람 이러면 인생이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부에 미치면 희망이 보입니다. 교회에 미치면 세상 죄악된 생활 다 끊어지고 이제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배척받아도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사랑이,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14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일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제 보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16절에 말을 했습니다. 외모가 뭡니까? 미모나 재력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이런 이제 조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점을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새로 뭐 창조되는 것, 완전히 뭐 달라지는 것, 몸이 달라집니까? 그것이 아니고 신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신분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18절,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다고 하는 것은 죄의 탐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다른 사람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희생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렇게 배척을 하고 비난하고 막 모함을 하고 이래도 고린도 교회를 잊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겸손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이것도 이 화목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용서하고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퇴적하는 그러한 일이 일절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르밧 지방의 과부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식량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